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이 일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뒤 자기들의 친족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분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니라. 그들이 사흘 뒤에 그분을 성전에서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사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시더라.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깜짝 놀라더라.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아노라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올해 성경 일독과 연결해서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드렸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오늘 교회 오실 때 좀 마음이 기쁘셨습니까? 얼굴 표정은 좀 아직도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얼굴을 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정말로 반가워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막 달려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정말 큰 기쁨과 또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시더라도 이 시간에는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대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33년 6개월 정도의 삶을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살쯤 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대략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내용들부터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는 사실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기가 잘 알고 지내는 로마의 한 관리,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자료도 모으고 조사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증언도 듣고 이렇게 여러 번의 오랫동안의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출산한 다음에 이 마리아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전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출산을 했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다른 사람을 못 만납니다. 딸을 낳았을 때는 14일 동안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할 때 하혈을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인식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일주일이나 2주 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율법에 정해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33일 동안 쉽게 말하면 성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을 때는 그 2배인 66일 동안 성전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좀 안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이 지나야 성전에 갈 수 있었고,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이 지나야 성전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부정함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부정함에서 정결케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40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성전에 가게 됐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그 성전에 가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났으니까 한 달 열흘쯤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성전에 갔을 것이다 라고 성경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에 대한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2장 41절을 보면 그분의 양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이 되면 여기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6월절이 되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명절을 지키러 가는데 이때는 혼자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혼자 두고 요셉과 마리아만 갔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 6월절 때가 되면, 그러니까 평소에 두 번은 요셉 혼자, 아버지 혼자 성전에 가서 명절을 지키고 왔다고 하면 6월절 때가 되면 이 요셉이 자기 아내와 예수님도 함께 데리고 해마다 한 번은 성전에 갔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성전에 가서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지금의 유대 땅의 중부 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우회해서 왔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100km니까 적어도 그보다는 훨씬 더 먼 130km에서 150km 정도를 여행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짧으면 4, 5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보내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그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면은 오는데 일주일, 명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돌아가는데 일주일 정도 하면은 아무리 서둘러도 3주 정도 이렇게 집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을 혼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수님도 꼭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렸을 것이다. 그리고 명절을 같이 지키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장 42절부터 보면 해마다 이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역시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그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늘 그랬듯이 같이 가서 6월절을 지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6월절이 되면 거의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나사렛에서 온 고향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늘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올 때는 예수님을 데리고 같이 왔는데 명절이 지나고 집으로 갈 때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간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가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 사람이든지 아니면 친척들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과 같이 가지 않는데도 하루길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길쯤 가가지고 이제 숙소를 정했겠죠.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나사렛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숙소에 갔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12살 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리저리 물어보는 거죠. 혹시 예수를 본 적이 없냐? 해마다 오는 거니까 사람들끼리 안면도 있을 것이고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친척들이나 또 이웃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흘쯤 됐을 때, 그러니까 하루길을 갔고 하루길쯤 돌아온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찾았겠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성전에서 박사들과 함께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그 날들을 채우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님은 뒤에 남아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2살 된 예수님이 남았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남았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뭔가 예수님이 뜻이 계셔서 그분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부모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남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걸 모르니까 집으로 가다가 하루길쯤 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도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몇 번 애들을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옥상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는 옥상이 안 보이니까 애가 없어진 줄 알고 온 동네를 사방을 찾아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가 한참을 찾다가 우리 집에 있는 그 골목에 와가지고 이름을 승훈아 부르니까 옥상에서 빼꼼 내밀고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옥상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잃어버렸는데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신발도요. 한쪽엔 구두 신고 한쪽엔 운동화 신고 아니면 한쪽에 운동화 신고 한쪽에 슬리퍼 신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애 찾는 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 지금 하루길을 갔는데 애가 없으니까 정신없이 그냥 애를 찾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면서도 하루 늦게 내려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지나갈 때 우리 애 못 봤느냐? 애가 지나가면 자기 예수님인 줄 알고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이러면 정신없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하얀 박사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박사들이 질문하면 대답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12살 된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휴, 얘가 어떻게 이런 걸 다 깨달았느냐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본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애가 없어져가지고 막 온 난리를 치면서 막 여기저기를 다니고 찾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12살 된 애가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응?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아느냐? 응? 너 혼자 지금 이렇게 여기 남아가지고 뭘 하는 일이냐?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49절을 보면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12살 된 애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는 지금 엄마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땀투성이가 돼가지고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애를 찾아가지고 그러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데 12살 된 예수님이 그 부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뭘 그렇게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우리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제가 제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을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온 사방을 다니면서 정신없이 찾느라고 이렇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너는 지금 여기 성전에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를 찾고 다니셨습니까?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왜 엉뚱한 데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왜 헤매고 다니느냐? 내가 없으면 성전으로 오면 되는데 왜 엉뚱한 데서 찾으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셉과 마리아는 일단 애는 찾아서 마음은 기쁜데 이 12살 된 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12살 된 애가 부모가 잃어버려가지고 정신없이 찾다가 왔는데 뭐 굉장히 고차원적인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질 않나? 내가 없으면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 와서 찾아야지 왜 엉뚱한 데서 찾으셨습니까? 하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0절부터 보면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니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12살 된 마리아는 누굽니까? 그 애를 임신할 때도 천사를 직접 만나가지고 천사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요셉은 파혼하려고 하다가 물론 요셉도 천사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직접 임신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직접 출산을 하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있었던 일도 요셉은 뭐 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랐다는 얘기는 신체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고 지혜가 자랐다는 얘기는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 영적인 성장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자라나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삶이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된다.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엉망이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삶은 흠잡을 게 없는데 믿음이 시원찮으면 이것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믿음도 좋고 그 삶도 믿음이 뒷받침되는 합당한 삶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철저하게 말씀에 중심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박사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박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박사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사들과 마주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실 만큼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지혜가 탁월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41절을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아버지 요셉이 자기만 혼자 성전에 간 게 아니라 아내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혼자 오는 것도 힘들 만큼 먼 길이고 적어도 3주 이상을 걸리는 여행입니다. 돈도 많이 들 거예요. 경비도 많이 들겠죠. 그러면 제일 편한 거는 자기 혼자 갔다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여행도 혼자 가면 자유롭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근데 자기 아내하고 애까지 데리고 가면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여행이 짧은 여행도 아닌데. 근데 이 요셉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자기 아내와 예수님을 직접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요셉에게 그만큼 믿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만 가면 되는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고 아이까지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유대인 남자들이 모여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 아이에게도 그걸 몸소 보여주고, 그래서 해마다 많은 돈이 들고 어려운 여행이지만은 꼭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여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가 그 당시 돈을 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근데 1년에 한 번은 꼭 비용이 들더라도 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온 식구가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와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예수님은 해마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율법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불리는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그 성인식 전까지, 예를 들면 남자아이는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2살이 될 때까지 보통 율법을 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배워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식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통 성인식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 그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성인식을 할 때는 꼭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그러면 12살까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1년 동안 뭐 하느냐? 그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인식을 할 때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을 앞에 세워놓고 앉혀놓고 자기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 그 설교를 다듬는 거예요.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할 게 있으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누군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쫙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원고 검사를 맡고 또 고치고 또 준비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식이 되면 이 아이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1년 동안 준비한 설교를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12살에 그 사람들과 함께 박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충분한 말씀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어릴 때부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내 아버지 집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아버지가 데리고 오질 않으니까 자기가 성전에 가보는 경험이 굉장히 드문데, 이 예수님은 다행히도 아버지가 해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성전에도 여러 번 가서 성전의 제사를 경험하고 명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식 속에 이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왜 나를 다른 데서 찾으셨습니까? 제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성전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살 된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서 3일을 있었습니다. 3일. 어디서 있었을까요? 여기 박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런 박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모와 떨어져 있는 그 사흘 동안 성전에 계속 계셨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부모가 없는데 12살 된 애 보고 그럼 그 성전의 박사들이 부모가 없는데 너 아무 때나 가서 가고 싶은 데 가서 있으라 그러겠어요? 우리와 같이 성전에 있자. 찾으러 오실 때까지 여기 머물자. 또 밤에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12살 된 애가 보통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서 재미도 있으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습도 그가 믿는 믿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51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복종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정에서 어린아이로 자라면서 자기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했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서 도리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에 합당하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율법을 배워가지고 그 율법에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부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너는 교회 가서 뭐 배우냐 도대체? 응?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부모를 존중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는 왜 부모 말을 안 듣냐? 교회 가서 뭐 배우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친구 예수 믿더니 변했어.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이고 교회 20년 다녀도 똑같아. 교회 20년 다니면 뭐하냐? 하는 짓은 똑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믿음에 합당한 어울리는 조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52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믿으면 진짜 좋아. 근데 삶은 엉망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뭐예요?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조선족들이 나와 있는 봉제 공장이 많습니다. 근데 그 조선족들이요, 한 번씩 제가 그 봉제 공장에 가면 흉을 막 봐요, 흉을. 누구를 흉보는가 하면 자기 사장을 흉봐요. 근데 그 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한인교회 장로예요. 그럼 그 조선족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왜냐하면 밤에 야근 시켜놓고 야근 수당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나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악덕 기업주예요. 악덕 기업주. 노동력을 착취하고. 근데 그 사람이 주일날에는 교회 가가지고 찬송 부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럴듯하죠. 교회 가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악덕 기업주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씀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시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믿음과 삶이 어우러져 가지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라.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 행함으로 증명해야 된다. 2020년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다. 63.9%입니다. 신뢰한다. 31.8%예요. 2배가 넘어요. 한국 교회를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응답보다 2배가 넘습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은 어떠냐? 믿음이 가지 않는다 68%, 믿을만하다 30%, 2배가 넘어요. 목사의 삶에 대해서 믿을만하냐? 못 믿겠다. 나는 목사도 못 믿는다. 이게 2배가 넘어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럼 믿을만하냐? 믿음이 간다가 32.9%, 믿음이 가지 않는다가 65.3%입니다. 역시 2배가 넘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 개신교회가 18.9%. 그런데 재밌어요. 사회봉사를 제일 열심히 하는 종교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35.7%가 교회다. 그 다음에 가톨릭이다. 그 다음 불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제일 도움이 되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는 게 교회고 우리 실생활에 제일 도움을 주는 것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좋은 일 제일 많이 한다, 교회. 우리한테 제일 도움이 된다, 교회. 그럼 교회를 믿을 만하냐? 꼴찌. 교회는 못 믿는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것도 변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신뢰한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31.8%였는데요. 2021년 1월 달에 1년이 지나서는 20.9%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올해 4월에는 18.1%로 떨어졌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말 안 듣고 예배 드려가지고 코로나 퍼뜨리고 또 숨기고 목사가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 안 갔다 왔다고 숨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퍼뜨리고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에 온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을 때 대명동 그 교회라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 전화 많이 왔습니다. 그 교회입니까? 대명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근방의 교회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전화가 와요. 혹시 그 교회입니까? 교회가 숨기고 마스크도 교회가 안 끼고 밥 먹지 말라는데 또 밥 먹고 퍼뜨리고
온통 교회가 화살을 많이 받아가지고 팬데믹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냥 30-40% 줄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그럼 이런 신뢰도, 낮은 신뢰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정직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뭐 말로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세상 욕심은 다 내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사만 안 믿고 교회만 안 믿으면 다행인데, 그 목사를 못 믿고 교회를 못 믿으니까 그 교회가 전하는 복음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도 못 믿겠다, 목사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이고 뭐 지들이나 잘 믿으라 그래, 너나 잘하세요. 안 믿는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로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 삶이 달라졌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됐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가치가, 내 생각이 우리 가정에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야, 우리 아빠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예수님 닮아간다, 참 많이 변하셨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 교회 다니더니 참 사람 변했어. 당신처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 돼.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에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믿느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과 조화된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말로는 믿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고 있지 않은가? 찬송가 204장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찬송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찬송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있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삶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인정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말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